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작은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냥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작은 아들과 동일시해서 작은 아들의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고 초점을 두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슬퍼하다가 그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뭐가 유익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합당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에 초점을 맞추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들, 즉 우리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여인으로 비유된 성령님의 사역을 보았고, 그 다음 오늘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로 비유가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먼저 잃어버렸다가 lost 했다가 그 다음 발견한 겁니다. found 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큰 기쁨이 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joy라고 했고 9절에서는 rejoice, 32절에서는 merry 또 glad라고 표현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데 joy는 뭐냐? 내적인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리조이스는 크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리는 뭐냐? 잔치로서의 기쁨, 축제처럼 눈에 보이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때 잔치, 축제를 벌이는 그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메리라고 하고, 또 glad, 이 말은 joy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해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하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유라고 단수로 하셨다. 자, 기억할 것은 뭐냐? 이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찾아서 나서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고,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거나 또 죄인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의인과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의 개념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15장 2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의인이다. 그런데 실제 의인이 아니라 자칭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는 누구냐? 율법을 거부하고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1절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대들과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동생과 형으로 두 인물을 좀 대비해 볼 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형에 해당한다는 것들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주님 만나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됐는가 하는 그 과정에 적용을 해도 성경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15장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양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찾아 나서시는 장면이 있죠. 양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서 두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드라크마 10개의 비유죠. 유대인 여자들은 시집을 갈 때 남편으로부터 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 10개를 받아서 목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약혼반지처럼 나 정화하는 여자야 이런 표시가 되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0개 중에 하나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는 그 한 개를 필사적으로 찾겠죠. 남편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아 나서는 이 여인은 이 시대에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등잔불을 들고 말씀의 빛을 비추가면서 찾아 나서시는 그런 성령님에다가 예표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뭐 돈을 잃는 것이냐? 그죠? 요즘에 주식이 또 한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가 5천이 넘었다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꽤 되죠. 자,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뭐가 있느냐? 사람을 잃는 거예요, 사람. 특히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장례식 가면 부모가 먼저 떠나고 자녀가 배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고통을 느끼는 거다.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신 갔어야 됐는데 하면서 이제 통곡을 보통 하죠. 그래서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잃어버리셨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 책임이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보통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불리지만 성경의 초점은 탕자가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주세요. 자, 이 요청의 핵심은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속뜻은 뭐냐?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 존재보다 아버지의 재산이 나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예. 아버지는 아버지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갈게요. 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던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 떠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떠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행동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끝에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한테만 재산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큰 아들한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큰 아들은 어떡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다 보니까 재산을 내가 소유했다는 느낌 못 갖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자,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에, 자, 많은 이제 그 목회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생명의 산물들 여기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예, 영어로 이제 issues of life인데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생명의 산물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생명의 산물이 뭐냐? 이거를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인생의 문제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인생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의 이 타락은 먼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보다 그 작은 아들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서 자, 13절에 그뒤 며칠이 안 돼요. 작은 아들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먼 나라 이것이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은 언제냐? 하늘 왕국을 예표할 때 먼 나라라는 말을 또 쓰고, 나쁜 뜻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세상을 얘기할 때 또 먼 나라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서는 당연히 타락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먼 나라는 어떤 지도 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리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먼 나라는 항상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한테 자유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으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만족이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고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 자유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내 자유가 속박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이 들죠. 그런데 성경에 보여준 결론이 뭐냐? 이런 먼 나라는 항상 허비되고 공허하고 궁핍이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몰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텅 빈 공허한 인생만 남죠.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 인생을 노래한 노래들 가사를 보면 뭡니까? 그냥 허무한 것, 그렇죠? 공허함, 이런 것들을 보통 노래하지 않습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자, 사람이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풍족할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고 풍족하게 되면, 건강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찾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는 때는 언제냐?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궁핍해질 때예요. 풍족한 것은 사람을 속일 뿐이고 궁핍함은 사람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함이고 또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으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먹이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기꺼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었다. 여기 보니까 그 나라의 한 국민에게 붙었다. 조금 말이 좀 어색하죠. 예, 한 국민, 영어로는 citizen, 그러니까 시민, 백성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한테 돼지는 어떤 의미냐?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또 종교적으로 수치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짐승인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의 붕괴가 되고 영적으로 추락을 하고 나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17절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 여기부터가 이제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고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 그가 정신을 차렸다. 구원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뭔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 후회는 합니다. 좀 더 내가 잘 절제를 할 걸.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운동할 걸. 근데 후회는 하죠. 또 슬퍼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돌아오지는 않아요.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슬픔과 회개도 다른 거예요. 회개는 뭐냐?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아버지께는 빵에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비참한 고백을 지금 이야기한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회개의 고백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에 나오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후회합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슬퍼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달랐어요. 자, 18절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회개를 고백하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 언뜻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하고 짓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죄는 하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서 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노라 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하늘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지 못하고 하늘이라고 이렇게 경건하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 유대인한테는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대적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맞았죠. 한국 사람들의 민족 종교 가운데 천도교가 있어요. 천도교는 뭐냐?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민간 무속이 짬뽕된 혼합된 형태가 천도교입니다. 19세기에 등장한 것이죠. 여기서 하늘은 천도교에서의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우주적인 질서, 운명, 어떤 신성의 개념이 뒤섞인 혼합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이건 유교적인 표현입니다.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거는 무속의 개념이에요. 무속. 민간 신앙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민간 신앙의 그 무속의 하늘을 우리가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종교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을 인식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후회하고 내가 살아온 지나온 날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고 내가 잘못 살았어 죄책감을 느끼는 거,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다. 어떤 잘못했을 때 들킬 때만 내가 후회하든가, 환경이 불리할 때만 내가 슬퍼하거나 결과에 대해서만 내가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이건 거짓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자리를 바꿔드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자, 본문의 19절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참된 회개는 겸손이 나타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삶의 특징은 겸손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파라오가 여러 가지 재앙을 맞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어. 말을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자 발람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계속 자기 자신에 머무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모아 주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이마줄 그런 건 없어요. 예. 얼마나 감동적이고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세상 아버지들한테서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란 그런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죠. 대부분 많은 범죄자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불우한 환경, 특히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사람들이 그런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막 달려간 겁니다. 아마 신발도 안 신었을 거예요. 막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조건 없이 안 오십니다. 책망도 안 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할 걸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거다 한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한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옷, the best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올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아시고 돌아오면 입히려고 지금 옷까지 다 준비해 놓은 상태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 가장 좋은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거를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그분이 우리한테 최고의 옷인 거예요. 그분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입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네가 의롭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자, 그런데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죠? 좋은 옷만 입으면 뭐합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뭐냐? 단지 우리한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죄 사함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 반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님께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인장으로
봉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그런 확실한 보증의 역사가 바로 반지를 끼우는 거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의 발에 신을 신겼다. 예. 신발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은 맨발 다니죠. 그죠? 예. 종이 아니라 자유인들만이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는 그 위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는 육신 안에 갇혀서 걸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세상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몸에는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다. 예. 자, 이런 비유 속에 많은 풍성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건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먹고 즐거워하자.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여기 즐거워한다. 이게 영어로 merry, 이게 잔치를 벌이는 기쁨을 메리라고 표현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자, 큰 아들은 어떤 인물일까?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와 있었는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싹 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할 것은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 바깥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 자,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큰 아들의 문제가 뭐냐?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의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해 있습니다. 말로는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는 자기를 섬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29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큰아들의 말이죠. 즉 큰아들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모두 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푹 숙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는 11조도 다 지켰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다. 30절에 자,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게 큰아들 불평하는 얘기예요. 큰아들이 표현이 얼마나 좀 비정한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동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아버지 이 아들이 합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브를 가리켜서 내 아내라만 쓰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아내란 말도 안 써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막 시를 쓰더니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두고 그 여자라 부른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범죄하려고 했다는 그런 견해를 방막하는 것이 아닐까. 왜? 내 아내로 안 하셨습니까? 그 여자,
하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가 주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어요. 라고 이불을 나 몰라요 하면서 몰래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예,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자,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새로 오신 분이 구원받고 나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막 간증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막 봉사도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쪽에서 야, 저 사람 저 형님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좀 과한데? 밉상이네?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러한 삐딱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큰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은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비교 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불평,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서 가장 무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를 보았습니다. 떠난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그리고 아들을 환대하는 것을 불평했던 형이죠. 여러분은 지금 먼 나라에 있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떠났던 아들도 기다리시고 마음에 딱딱하게 굳은 아들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먼 나라는 지도 위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좀 좋아지면 그때 올게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